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본문입니다. 네, 오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 대접받는 법,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보장받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축복과 이 권세를 주셨고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자면, 그 원리를 요약하자면,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좋은 대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러거든요.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계명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귀한 것 중에 한 가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불의에 대한 그 비판까지도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판도 그 방향성이나 그 목적이 옳아야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의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비판을 일삼는 태도 또한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의 흠집을 내는 태도를 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인데, 결국 그런 태도를 계속 이제 지속할 경우에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죄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이 그 원리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관통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 서로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또 사도 바울이 받아서 로마서에서 또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네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낼 때는 해 아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비판하는 네가 알고 보면 그 눈에, 툭하면 형제의 눈에서 그 티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 너의 들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근본부터 헤아려 보면은 해 아래에 죄인이 아닌 존재가 없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내면에는 더 더러운 것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조명, 어,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정말 버려지고 정말 무엇 하나 주워 담을 것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더럽고 정욕적이고 사욕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내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또 형제 교회들을 향한 우리의 그 태도가 매우 신중해지고 진중해지고 비판보다는 오히려 더 세워주고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그 특성은 내 자신이 남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데서 이제 생기는 태도인 것이죠. 들보를 회개하게 되면 그렇게 주변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태도, 상대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이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특별히 그 주변 교회가 다른 형제들,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죠. 교회에게 보이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은 관용 없고 사랑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인데 그런 응답받는 그런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정말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이 비판하는 태도, 남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고 흠집내고 스크래치내고 이런 태도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구하라 그러면 이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죠. 반드시 구하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꾸준한 인내와 정말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찾게 되고, 구하면 구해지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삶에 필요한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정욕적인 그런 추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투르고 조금 방향성이 좀 그릇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적인 태도를 비추어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점점 바로잡아 주시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동일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상태와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뭐 복음주의자, 오순절주의자,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 여러 가지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가치관, 사상, 그것이 통일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 임재 속에서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그래서 모두가 어떤 신학적인 디테일한 데 있어서 조금씩 이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풍성한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이제 모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지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에도 관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전 구절을 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계명을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쁘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최고의 축복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또 성도 간에 서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또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또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또 베푸는 태도, 베푸는 것을, 남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면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고 깊은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새벽 설교 때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도원에 갑니다. 시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교역자들은 월요일이 주로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을 주로 가는데, 이제 하루는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가면서 밥을 먹고 가려고, 이제 갈비탕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갈비탕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김치하고 깍두기가 좀 테이블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옆 테이블하고 중간에 놔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다가 이제 깍두기하고 떨어져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좀 뜨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집게 같은 게 없고 국자로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떠져요. 뭔가 이게 내용물은 크기가 크고 그래서 자꾸 한 두 번 뚝뚝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뭐라고 저희를 쳐다보면서 계속 수덕수덕거리면서 안 좋게 그렇게 안 좋은 눈초리로 그 눈초리를 해석하면 아유 참 지저분하다 더럽다 참 보기 그렇다 막 그런 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막 자기네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보니까 서로 직분 부르고 연령대 이런 거 보니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인데 제가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뭐 양복 입고 안 다니니까 뭐 그냥 어디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았겠죠.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좀 괄시하는 눈초리를 쳐다보는데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막 말에서는 은혜 이야기 나오고 그런데 좀 이웃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괄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막 서로 쑥덕쑥덕거리는 게 너무너무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확 싸붙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경우가 없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자, 저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회 나가기 싫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불쾌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잘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 이제 좀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더 친절하면 잘 안 되면 제가 한번 떠드릴까요? 아마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옳고 그름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단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비판하는 의식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가시 같은 그 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도 베푸는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가시 같은 태도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긍휼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